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나날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인구가 사람들이 늘 수 있도록, 또 정성으로 신앙심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참다운 성도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지의 지진과 세상이 수상하고 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왔으니 말씀으로 더욱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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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각처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지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7장 필수적인 지식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섰는 지식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신령성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진리 그 자체는 결코 모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과학적 사상에 의하여 성경을 시험하지 않고 과학적 사상을 그릇됨이 없는 성경의 표준으로 시험합니다. 그는 진정한 과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과 과학은 같은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둘은 다 같이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소위 과학적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모순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단순히 인간의 추측으로 된 이론에 불과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그러나 또에게 사상과 지식의 넓은 분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가 천연계의 사물을 명상할 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생기게 됩니다. 천연계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빛을 비춰줍니다. 그 둘은 다 같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께서 활동하시는 법칙에 대하여 더욱 잘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기자의 체험은 천연계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시편 92편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5절로 7절에서 7절과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한이다. 시편 119편 45절
18절, 24절, 7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129절 말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54절, 14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0, 175절. 주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로 16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 130, 98절로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라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시편 119편 104절 111절 말씀입니다. 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계시를 얻기 위하여 높이 더욱 높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신식의 빛이 그분의 말씀을 비추고 선형계에서 반사될 때 그분에 대하여 더 점점 더 완전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했는데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품성을 노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핵심을 이루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분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말씀을 보게 하시고 친히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되어서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진리의 넓은 평원과 능력의 큰 자원이 놓여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물들이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한 꿈과 의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목적을 이루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여금 성경을 지도자로 삼고 원칙에 굳게 서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는 아무리 높은 수준의 학문이라도 도달하고자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 가운데 최고로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인간적 성격의 철학은 혼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로부터 나온 귀중한 믿음은 hum성의 힘과 고결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탐닉될 때 진리에 대한 시각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순결한 마음과 명석한 사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높고 고상해질 것입니다. 거룩한 사상의 순결한 분위기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차원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원대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겸손과 친절과 사랑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능력이 확대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학도들은 여기서 학도는 꼭 학생만이 아니라 배우는 모든 사람이죠. 학도들은 넓고 고상하고 숭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들 역시 다니엘처럼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해짐으로 그, 그들은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지적 능력이 일깨워질 것입니다. 와, 꿈을 꾸게 되네요.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겠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마의 분위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어, 목사님 비밀번호가 뭐예요? 1321. 어? 1321. 네, 들어오세요. 아, 지금 김혜숙 집사님이 들어오시려고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맨 밑에 거 읽었나요? 그들은 그들의 가말 분위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게끔 그들 스스로를 교육하고 훈육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교육.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생 사업은 영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계속되어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가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지식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 새로운 미를 가지고 마음에 전개될 것입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신비한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주시네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음수거 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반가워요.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송수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교육은 평생 동안 교육은 영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을 오늘 또 배웠고, 어제 하나님 목사님께서 누차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제 그 화제에 대한 기도를 하고서는 제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늘 가서 영원토록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알게 된다는 우리 희망이죠. 우리의 아멘. 제한테 얘기해 보니까 뭐 우리 그 IQ가 천인데 천이 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나중에 하늘 가서 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이은경 집사님.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에 이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에 시달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유익이 돼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유익이 있고 지금 창동교회 목사님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유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하늘나라서 우리가 옛 이야기 합시다. 감사합니다. 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김혜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요, 과학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잘못 재단해서 그렇지 실로 하나님은 과학적이신 분이고 과학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많은 시편에서 주님의 그런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예,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어, 많이 하게 되는데 전부라고 생각해도 시편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고 찬양이고 저희들이 마땅히 드릴 일인데 저희들이 이 시편을 너무 그간에 너무 소홀히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예, 시편은 살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그 적어 놓은 책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뭐 시편 23편 하면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119편 오늘 말씀했던 거 모든 것이 우리 삶 자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뇌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계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시편 기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도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음,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서 생활해서 우리의 품성이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늦게 네. 들어오셨지만 그동안 그 슬픔 가운데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모습이 또 저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부활의 네. 소망으로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음, 좀 마지막 네. 말씀 들으셨죠? 예, 네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은 제가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무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해 하고 싶고, 안전하다 하고 생각에 치우쳐서 사는 예가 정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뒷부분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정말 거울처럼 보게 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깨뜨리지 않되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것은 그 당시에 겪게 되는 분들은 힘이 들지만 사실은 그 일이 지난 후에는 정말 좋은 일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살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또 목사님께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목자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시간은 정말 머지않아 이제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마음판에 정말 새록새록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장소가 다르지만 이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힘을 얻도록 한 거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게 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을 이렇게 서로 먼 곳에 지금 뭐 호놀룰루, 하와이, 뭐 저쪽 아니야 장 어디죠? 장흥, 장흥, 전라도 예, 장흥. 전라도 장흥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있지만 또 이것을 듣는 또 많은 분들이 서로
여러 곳에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정말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예, 아멘. 우리 아멘.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 찬양드립니다. 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시며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남편을 여인은 슬픔을 겪었지만 또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장소에 있지만 이렇게 줌이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게 하시고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늘 나누며 우리 마음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어려움 가운데 힘을 잃고 또 때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치유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화재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아멘. 통하여 서로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멘.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비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